네, 후회 없는 무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지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8절 함께 읽고, 그리고 아멘으로,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2014년 4월에 LG와 한화의 프로야구 경기에서 나온 재미있는 장면을 우리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오른쪽 잘 맞았습니다. 이 타구 페어 볼이 됐습니다. 벨리스 피해는 2루를 지나 3루를 향합니다. 3루를 향해 그러나 중간에서 멈췄고 2루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던지는 이진영이라 정말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지금 이 타구가 이 선상 쪽에 깊숙한 코스에 떨어졌고, 그래서 이 피해 선수가 지금 보시죠. 2루 베이스를 퐁당하고 좀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것이 이제 베이스를 밟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던 것 같아요. 본인이 못 밟았기 때문에 아차 싶은 생각에 되돌아오다가 이 피에라는 선수가 안타를 멋지게 치고요, 뛰어가다가 되돌아옵니다. 왜 그랬죠? 2루 베이스를 못 밟았어요. 넘겨 퐁당 이렇게 뛰어 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퐁당 뛰다 보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돌아왔으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네, 아웃이었습니다. 야구는요, 아무리 배팅을 잘 쳐도 베이스를 밟지 않으면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선수도 돌아와서 밟고 가려다가 그 결과는 아웃, 되돌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더 예전에는요, 더 웃긴 일이 있었어요. 때는 바야흐로 1999년, 여러분 태어났나요? 태어나셨나요? 안 태어나셨어요? 1999, 제가 9살 때인데요, 4월 21일 청주의 한 야구장에서 열린 그 프로 야구 시합에서요, 쌍방울 대 한화 대 쌍방울, 그 경기에서는요, 웃기지만 또 슬픈 그런 우픈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송지만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송지만? 지금 코치하다가 은퇴하셨다고 하는데 6회 말 투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2점 홈런을 때렸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홈런. 스스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요, 막 세레머니 하다가 홈베이스를 안 밟고 그 덕아웃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아웃입니다. 여러분, 홈런을 치고도 아웃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상대편 감독이요, 이를 놓치지 않고 바로 항의했어요. 어필했습니다. 심판은요, 판정을 아웃으로 선언했고요. 이거 정말 국내 프로 야구의 그 길이 남은 역사라고 해요. 처음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아웃을 당한 뒤에는 아까 영상으로 본 그 피에라는 선수처럼 베이스를 안 밟았다는 걸 깨달아도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야구의 룰입니다. 그런데 이 룰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은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뭐는 되돌릴 수 없다고요? 우리의 선택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선택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안 밟은 베이스를 다시 밟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라는 것을 합니다. 일하다가 죽은 무덤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려고 하면 정말 끝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요, 후회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좀 바꿔보고 싶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후회입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임종하면서 사람들이 꼭 하는 것, 누구나 하는 것, 그것은요,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그래서 저는요, 후회 없는 무덤은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무한동력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 아세요? 영화로 나왔었죠. 그거의 원작자인 그 주호민 작가의 작품인데요, 거기서 아저씨가 주인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죽기 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나겠는가? 아니면 못 이룬 꿈이 생각나겠는가?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아마도 못 먹은 밥이 생각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못 쓴 돈이 생각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포기했던 것, 그리고 그걸 포기하면서 선택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가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나이 몇인지 아세요? 네, 29입니다. 내일 모레면 30이죠.
그래서 종종 이제 전 이런 생각해요. 난 결혼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가 슬슬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결혼정보업체 이런 거 아세요? 이 등급을 나눠놓은 거거든요. 직업별로 그 연봉별로 직업을 나눠놓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제가 난 이제 결혼 어떡하지 이러면 사람들이 꼭 얘기해요. 이제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해라. 그럼 제가 그러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요 자신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목사, 전도사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없어요. 기피 직업입니다. 목사, 전도사는요 결혼 상대가 아닌 거예요. 네. 이 지금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있는데요. 일반 중소기업 정규직 임사자입니다. 마지막 등급이요.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다. 저는요 결혼 어떡하지라는 생각 종종 하고 있어요. 정말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의사, 판사, 검사는 등급이 최고 높아요. 1, 2, 3등급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요 등급 외입니다. 15등급 체계 안에 아예 없다는 거예요. 마이너스죠. 아까 말했듯이 기피직업이에요. 전도사는 그러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무능력의 상징인 거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하나님을 든든한 백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런 기준입니다. 여러분 전도사의 저의 결혼까지의 과정은 아마도 험난할 거예요. 정말 힘들 겁니다. 이거 그만 보세요. 이제 이거 보는 신이라고 집중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길에 들어선 것을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다시 크게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다들 이렇게 큰 목소리로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제가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못할까요? 후회 안 합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라고 누구 말씀하셨는데? 네?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박수 한번 시작. 저 하나님이 가장 좋아요. 제 가치관의 1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길이 후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시선에 그리고 세상이 심어주는 가치관에요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좋은 등급 주는 그런 직업,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교사 등등등등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꿈은 그런 것들이에요. 정말로 거기에 사명감이 있어서 그렇게 꿈을 꾼다면 정말 너무 다행이고 너무 멋진 일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직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렇게 대우해주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이런 것 때문이라면 저는 그건 별로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자신의 비전이 있는가, 의식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런 사명감 없이 세상적인 가치관들 그 시선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슬프다는 것입니다. 슬프다는 거예요. 남들의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많이들 살아요.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말만 들으면 되게 멋있어요. 남의 그 꿈을 이루어주는 사람. 그런데요 그 결과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드라마 스카이캐슬 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많이들 보셨네요. 거기서 예서아빠 강준상 교수가 나오는데요. 주남대 병원 정형외과 과장이고요. 의사죠. 학창시절 내내요. 전교 1등하고요. 학력고사도 전국 수석을 그 타이틀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강준상 씨의 꿈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꿈이었어요. 남들이 우러러보는 위치, 그 높은 곳만 바라보게 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어머니, 그것 따라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이 안에 최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후회하는 시점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다 가진 것 같았는데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더 높은 것을 얻으려다가 더 높은 것을 바라보다가요 정말 중요한 걸 놓쳤거든요. 자기의 그 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병원장의 그 조카가 왔는데, 병원에 왔는데 그 예서의 친구도 같이 왔거든요. 이름은 해나였어요. 그 친구를 수술하지 않고, 더 급한 환자를 수술하지 않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병원장의 그 손자를 수술합니다. 그리고 그 이송하는 중에 그 해나는 죽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해나가 자신의 딸이었어요. 결혼 전 애인이 낳은 그의 딸이었죠. 이 사실을 늦게 안 강준상 교수, 그는 그제서야 후회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오열합니다. 이 강준상 씨의 그 마음이 어떨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는요 늘 과거에 했던 그 선택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항상 후회를 할 때에는요 이미 늦었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에, 내 삶을 정리하는 때가 왔을 때에 정말 이 세상 속풍을 정말 후회 없이 마쳤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제자인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 4장 6절부터 8절 이 쓴 편지를 우리가 이 세 줄기를 따라가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함께 읽을 건데요. 제가 먼저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그 같은 절을 조금 쉬운 새 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고 그리고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이 떠날 시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떠날 때, 그러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어요. 바울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조건 다 가진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엄친아라고 하지 않나요? 네, 엄친아였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엔 바울의 스펙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자기 스펙을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나는 더 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기준으로 나도 엄친아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엄친아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요 자신의 출신 성분과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는요 당시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의식이었어요. 세례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받은 그 정통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가문이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 통달해 있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스타크래프트를?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난단 말이야. 여러분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질럿이라는 유닛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질럿이라는 유닛인데요, 이 질럿은요 사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요 열심당원이에요. 바울도 열심당원이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게임에서 질럿은요 앞으로 막 진격하면서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 막 걸어갑니다. 장난 아니에요. 무섭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도 그런 인물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뭐든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고 이단같이 생각했거든요. 이방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을 거예요.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못 박는데 일조했거든요. 예수님 이후 생겨난 그 교회들 박해하고 교인들을 처단하는데 그 앞장섰던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진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면 그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잘못된 일을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추진력 있게 막 해버리거든요. 사명감 가지고 하거든요. 누가 그랬다고요? 바울이 그랬다고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요 바울은 따라합니다. 로마 시민권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요 세계 최강입니다. 지금의 미국 같은
최강국이에요. 정통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다 그랬으면 이건 태어났을 때부터 이관왕인 거예요. 처음부터 금수저라고.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다 가지고 태어난 거거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 신분을 조금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극복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아니에요. 노예로 태어났으면 평생 노예고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귀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유대인에다가 거기다 로마 시민권자였다고요.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세상적 가치로는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자신의 스펙을 신뢰할 만한 육체라고 표현한 겁니다. 본 아이덴티티거든요. 태어났을 때부터 타고난 그런 신분이거든요. 그럼 이 바울은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요 나는 다 누렸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라고 하면서 떠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는 건 맞는데 그 이유가 이 신뢰할 만한 육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스펙은요 그가 죽음을 앞둔 순간에는요 이미 바울에게는 버린 지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스펙 중 하나가 그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였는데요. 다마색이라는 동네로 그날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박해했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Do You Wanna Revolution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에 무엇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레볼루션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바울의 삶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핍박자, 폭행자였던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던 그 바울이 예수의 사도가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복음의 핍박자였던 그 바울이 복음의 수호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7절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나의 스펙, 나의 출신, 사회적 지위, 종교적 지위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해로 여겨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다 내려놓고 배설물, 똥처럼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버렸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사명자로 살게 되잖아요.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가치로운 것이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야말로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는 그 선택을 후회했을까요? 그가 과연 죽음의 무턱에서 그 삶을 후회했는지 아니면 우리와는 달리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좀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7절과 8절인데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더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후회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달려나갔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에서는요 단 1g의 후회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어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바울이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이 7절과 8절에서 하나씩 찾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죠? 라고 묻는 우리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는 그 해답이라고 좀 믿어요. 첫 번째로는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세우고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 7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
그는 달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요, 선한 뜻을 세웠고요,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겠다는 그 목표,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목표, 그 사명 정말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달렸던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달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표대, 그러니까 목표점을 제대로 세우고 달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요, 우리는 기어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어요. 세워라 내워라 갈 수도 있고 빠르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주저주저 하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간 것이 아니라, 의심하며 간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갔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목표를 정할 때요, 확신이 없어서 주저주저 하기도 하고요, 또 흐지부지 대강대강 따라가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선택에 자신이 없거든요. 자신의 선택이 의심스럽거든요. 두렵죠. 이게 맞을까? 이게 틀릴까?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따라가 봤는데, 그랬는데 이 길의 끝에 있는 것이 오답이면 어떡하지? 좀 전에요, 직업, 우리 장래희망을 예로 들었었으니까 한 번 더 그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그것들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 중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걸 꿈으로 쫓은 거예요. 선택한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평생 그 꿈을 쫓으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언젠가는요,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물었죠. 제가 이 길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까? 후회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에서 심심치 않게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었다고 해서 사실 내 꿈은 진짜 이거였는데, 이런 생각 하게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요, 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은 이유, 그 목적이 없으면요, 그 공부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중학교 남춘천 중학교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남춘천 중학교, 우리 지난번 설교 때 춘천고등학교는 몇 등으로 입학했는지 말씀드렸으니까, 남춘천 중학교 반배치고사 몇 등하고 들어갔을까요? 1등이요? 아주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몇 등 했을까요? 3등? 조금 더 바깥쪽이에요. 4등을 하고 4반이 됐어요. 그런데 시험을 볼 때마다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반배치고사는 초등학교 때 그 중학교 올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입학하기 전에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중학교 가서 첫 번째 시험 본 게요, 중간고사가 24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떨어져서 100등 밖까지 나갔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등학교 입시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중학교 내신 있잖아요. 그 시험 때는요, 저는 춘고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 자체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비평준화여서 그 성적으로 잘라서 고등학교를 갔단 말이야. 엄청 뒤로 밀렸으니까 제가 춘고 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니었어요. 한 70등까지가 그때 춘고로 갔었거든요. 저는 그때 예체능이 좋았어요. 격투기, 운동이 좋았고요, 락 음악이 좋았어요. 아주 막 심취해가지고요, 막 이 손가락도 막 3개만 가지고 다니면 세상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막 또 막 이러면서 가면서 락 하자고 막 애들한테, 야 우리 밴드 하자 막 이러고 다녔다고. 정신 나갔죠. 공부를 해야 될 때 그러고 다녔었다는 거예요. 전 그게 좋았어요. 성적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요, 춘여고를 다니고 있던 우리 누나가요, 춘고를 가면 룬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룬이가 아니라 룬이라는 밴드였어요. LUN이. 그 밴드가 인기가 최고래요. 그 밴드 하면 그 춘천 사람들, 그 춘천 고등학생들은 다 한대요. 너가 음악하는 거 다 한대요. 근데 가서 춘고 가서 그 밴드에 그 와서 까불지 말고, 그 중학생 그 막 변성기 온 애가 막 또아 이러고 댕기지 말고, 락앤롤 한다고 까불고 댕기지 말고, 공부해서 춘고 가가지고 거기서 룬 하면서 락밴드 하면서 멋있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날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룬이라는 동아리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춘고를 가야겠다, 가서 음악을 해야겠다. 공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음악을 해야겠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이 막판에 시작을 한 거예요. 목표가 또렷했습니다. 성적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올랐어요. 성적이 다시 급상승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그 목표가 생기니까 이
이 그 길을요, 공부라는 길을 막 달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확신에 차가지고 그래 나는 또아를 해야 되니까, 나는 락을 해야 되니까 막 열심히 그냥 막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춘고 가가지고 룬 그 밴드의 보컬이 될 거니까 막 이러고 있었다고요. 되더라니까. 달려가게 되더라니까요.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표가 딱 생기니까 달려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빡 들었어요. 결국 춘고 가가지고 룬 8기 보컬이 됐어요. 확실한 표대가 생기면요,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요? 달려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지세요. 그러면요, 그 도전하게 되고요. 그러면요,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꿈은 흐지부지 되지 않아요. 이것도 아닌 것, 저것도 아닌 것, 그럼 미지근한 꿈이 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게 돼요. 믿음을 갖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요, 그 선택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못 이뤄낼 수도 있어요. 세상사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미적지근하게 갈팡질팡하면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조금 더 달릴 걸, 그런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달렸어요. 표대로 빡 세워놓고 그걸 향해서 뛰어갔더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그냥 100m 선수 뛰는 것처럼 막 달렸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치러내면서 달렸어요. 그렇기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폭풍 질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를 정하고요, 정하는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하고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조금 더 고귀한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조금 더 고귀한 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조금 더 고귀한 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귀한 꿈이란 게 어떤 걸까요? 그건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이유에서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 두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는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 크게 시작. 중요한 건데요, 이거 방점이 어디냐면 표대를 세상에 세우지 않았다. 이거 뭐 따라합니다. 표대를 세상에 세우지 않았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표대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걸 세상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을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 같은데 참 쉽게 바꿔서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칭찬. 네,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아까 봤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볼 건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부름의 상이 뭔 것 같아요? 부름의 상, 이 상이 뭘까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상하게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것들은 오히려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서 I press on toward the goal.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네, 여러분, to win the prize. 지금 win the prize, prize가 이 우리가 지금 힘들어했던 그 상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상장 받잖아요, 상장, 그죠? 그 대상, 금상, 장려상 이 할 때 그 상이에요. 이 부름의 상의 그 상은요, 이 하늘의 상급, 상, 이 프라이즈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영어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프레스 온이 뭡니까? 프레스 온 하면 동사구인데, 프레스 온 하면 주영 영어 잘하지? 프레스 온 하면 뭐냐? 프레스 온 하면 밀고 나가다, 뭐 서둘러 가다 그런 거예요. 달려가는 거죠. toward 하면 어느 어디 향해서 이런 거잖아. 어느 쪽으로. 그러면 the goal 하면 뭐예요? 그래, 목표. 박수 한번 시작. 그래, 목표예요. 목표를 향해서. 근데 win the prize, win the prize, to win the prize 그랬어요. 상을 받기 위해서요. For which? 그럼 그 상이 어떤 상이냐는 거예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God has called me. 그럼 뭐예요? 유나 잘하네. 주가 부르신다. 주가 부르신다. 그래요. 주가 부르시는 거. 이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럼 어디로?
heaven world 그랬어요. heaven world 하면 뭘까요? 천국이 뭐야? heaven world 하면은 그쪽으로예요. 그럼 어디로? 천국의 방향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상을 위해서 내가 달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더 쉬운 것 같았는데 이게 더 어렵나 봐요. 이게 뭔지 그 번역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찾아봤는데 이게 더 쉽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 있는데요. In Christ Jesus. 뭐예요 이게? 뭡니까?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천국으로, 천국 쪽으로 부르시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상을 위해서, 그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향해서 달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목표로 선택한 것은요, 사람들에게 기준이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누구의 칭찬? 누구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적인 칭찬을 굉장히 기대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남이 좋아하는 것들에 우리 삶을 내던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고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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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헛되대요.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쓴 건지, 전도자가 이르니 이르되 라고 했는데 그 전도자가 누군지 알아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따라합니다. 솔로몬. 솔로몬 왕 유명하잖아요. 대단했어요. 그가 누렸던 그 명예와 부는요, 그 재물은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솔로몬이었는데요 다 갖췄거든요. 정말 바울과 같은 엄친아였어요. 사실 엄친아 그 더 위에 엄친아였을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다윗이거든, 왕이거든. 태어났는데 왕이야. 난 왕이 될 사람이야.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총명했던 그 솔로몬이요 말년에는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 부와 명예가 자신의 것이 되었을 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요 여자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다고요. 그 마음을, 솔로몬의 그 마음을. 그런데도요 그가 그런 그도 돌아섰던 그도 죽기 전에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다 누려봤거든. 다 누려봤거든. 그런데 아까 같은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 결국 후회 없는 무덤은 없다. 거기서 그 후회하는 무덤, 그 주인공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저는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편지를 읽는데요 마치 사도 바울이 제게 아름다운 소풍을 다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천상병 시인의 그 시처럼요 이 세상은 소풍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곳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우리 이 소풍을 끝내는 날에요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풍을 추억하면서 아름다웠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표대 세우지 맙시다. 목표를 세상에 두지 맙시다. 우리의 본향 천국의 표대를 세웁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표대를 세웁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요 헛된 것들을 쫓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것들. 그럼 우리도 결국에는요 그 후회하는 무덤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후회 없는 무덤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가 우리에게 그 비결을 제시하는 거예요. 표대를 세상에 두지 마라. 타인의 칭찬을 위한 그런 삶을 살지 마라. 하나님의 칭찬을 위해 사는 그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저는 바울의 이 편지를 읽는데요, 마치 바울이 제게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소풍 다녀라 이렇게 들렸다니까요. 여러분의 꿈은 지금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소풍은 지금 아름답습니까? 혹시 그 세상적인 욕심으로, 세상적 관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꿈에, 여러분 한번 자기가 가진 꿈들 한번 지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꿈이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꿈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 표대 두지 말고 하늘에 두자고 했죠. 그 얘기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다 무의미하니까 때려치고 목사님 되세요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선교 나가세요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그 꿈들 다시 그려보세요. 내가 가진 꿈들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꿈에요, 세상적인 관심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한번 더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보세요. 판사가 되고 싶으시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억눌리고 갇힌 자 그 없게 하는 그런 이들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 그 마음 더해 보세요. 교사가 되고 싶으시면요, 선생님이 되고 싶으시면요,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참된 양육,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마음을 좀 더해 보세요. 더하십시오. 세상이 바라고 사람들이 바라는 그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표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표대를 세우지 말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본향 천국의 표대를 세우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그 장래 희망, 이런 세운 표대들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세웠는지 돌아보고요, 내 마음을 딱 세웠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더하시라는 겁니다.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꿈을 표대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정말로 후회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무덤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후회하는 무덤입니까? 아니면 후회가 없는 무덤입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요, 그간의 서풍을 회고하면서 지난날의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고 이제는 드릴 수 있는 것이 꺼져가는 내 생명뿐일 때 그 순간에 그는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토마스 무어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후회란 천국을 바라보며 지옥을 느끼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기대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 명언에 잇대어서요, 그 기대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해보고 싶어요. 기대란 지옥을 바라보면서도 천국을 꿈꾸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칭찬에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에요,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칭찬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된 것이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 칭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우리 살아갑시다. 그거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요,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에, 우리가 본향 돌아가는 날에 그 이별의 문턱에서요, 우리 꼭 말합시다. 꼭 이렇게 말합시다. 아름다웠다고, 후회 없다고, 잘 여행하고 왔노라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후회하는 무덤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후회 없는 무덤의 그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요,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선택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들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표대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세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질주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